할렐루야. 오늘은 세상을 바꾸는 사순절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지난 2주 동안 주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시는 이야기를 같이 나누었습니다. 주님께서 먼저 제자들을 산 아래로 보내십니다. 왜 보내셨습니까? 산 아래에 주님만 오매불망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음이 아파요. 힘들어요. 주님, 저 좀 도와주세요.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십니다. 너희가 그들을 돌보고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전해주라고.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 후에 70인을 따로 세우십니다. 세상에는요,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용기를 가진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주님 필요한데 주님 앞에 차마 나오지 못합니다. 왜냐? 주님 앞에 나왔다가 내 아픔 그대로 세상에 노출됩니다. 내 고통 그냥 사람들이 다 압니다. 불쌍한 눈으로 보는 게 싫습니다. 때로는 내어놓았다가 죄인이다, 저주받은 자다, 그렇게 낙인 찍히는 게 너무나 두렵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70인들에게 그들을 위해 집집마다 찾아가서, 고을마다 찾아가서 그들을 돌보아주고 하나님 말씀, 하나님 복음 전해주면 안 되겠니? 라고 부탁하십니다. 그런데 이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세상에 나가는 게요,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 희생과 수고가 들어가야 됩니다. 시간을 들여야 되고요, 그리고 에너지를 소비해야 되고요, 때로는 물질까지 들여야 됩니다. 그렇게 한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해도 감내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차가운 반응을 감내해야 되고요, 때로는 박해와 순교까지 감내해야 됩니다. 주님의 모습이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3년이라는 공생의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그 시간 어땠습니까? 밤낮 없이 죄인들, 병자들, 귀신 들린 자들 돌보는 인생이었습니다. 근데 그들 주님을 감사합니까? 아니요.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 기적을 행하시고 말씀을 전했더니 안식일이라고 주님을 향해 돌을 던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 말씀 따라서 세상에 나가려는 우리에게 걸림돌이 있습니다. 그렇게 나갔다가 고생하면 어떡하나, 그렇게 수고와 헌신을 다하는데 그냥 고통만 있으면 어떡하나 라는 그런 마음이 우리를 주저앉게 만듭니다. 주님께서 이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니야, 그렇게 세상으로 나가는 길이 고생과 수고만 있는 길이 아니라 기쁨이 있는 길이야. 은혜가 있는 길이야. 너희가 지금 경험해보지 못해서 그렇지 가기만 하면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은혜와 뿌듯함이 있는 길이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오늘 읽었던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같이 살펴봄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세상으로 발을 디뎌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눈에는 고생과 수고만 보이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기쁨이 무엇인지 우리도 한번 삶에서 맛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먼저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아멘. 자, 17절의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70인들이 세상 속에 나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듣고 보고 경험한 것을 주님 앞에 역으로 이제 보고를 드립니다. 그 보고 속에 가장 먼저 표현되어 있는 말은요, 지금 이 제자들의 기분 상태입니다. 지금 이들의 마음이 어떠하다고 이야기합니까? 기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힘들다, 고생하다, 어렵다, 그런 말이 적혀 있는 것이 아니라 제 마음이 지금 너무나 기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봉사의 기쁨, 섬김의 기쁨, 헌신의 기쁨이 무엇인지 제가 느끼고 돌아왔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신앙은요, 여러 단계입니다. 그리고 그 단계에 올라갈수록 거기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기쁨과 은혜들이 있습니다. 계단을 올라갈 때 참 힘들죠. 한 발 한 발 뛰면 어렵습니다.
그런데 계단을 올라가서 산 정상에 오르면 어떻게 됩니까? 정상에서만 볼 수 있는 장관이 펼쳐집니다. 그러면 누가 뭐라 하지 않아도 야호 하고 그렇게 소리를 지릅니다. 주님께서 이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신앙의 1단계는요, 구원과 영생입니다. 우리가 주님 만나면 어떻습니까? 구원의 감격이 있습니다. 거듭남의 은혜가 있습니다. 천국 백성 되었다라는 그 은혜에 마음이 너무 기쁩니다. 그러니까 눈물 흘리고요, 손을 들고 찬양하고요, 주님 앞에 그렇게 있습니다. 제자들이 변화산에서 이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러니까 산 내려가고 싶지 않아요. 이 기쁨 계속 만끽하고 싶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주님께서 내려가라고 이야기합니다. 내려가면 두 번째 단계의 기쁨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려왔습니다. 내려왔더니 힘든 사람, 어려운 사람, 병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돕습니다. 직접적으로 돕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그들을 고칠 수 있도록, 그들이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간접적으로 돕습니다. 병자들을 줄을 세우고요, 사연을 듣고 어떤 사람이 급한 사람, 어떤 사람이 조금 더디게 해도 되는 사람인지 나눕니다. 주님께서 병자들을 치료하는 동안 음식을 준비하고요, 뒤에서 지원 사역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만 해도요, 기쁨이 넘칩니다. 왜냐? 병자들이 회복이 됩니다. 아들이 너무 아픈데 그 아들이 낫는 걸 보면서 기뻐하는 아버지 얼굴을 봅니다. 마치 내가 낫는 것 같습니다. 내가 고쳐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나의 작은 사역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힘을 덜 수만 있다면 그게 얼마나 은혜 있겠습니까? 그렇게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봉사와 헌신의 단계로 들어갑니다. 그러면요, 봉사와 헌신은 힘과 수고가 들어가지만 좋은 것이 있습니다. 은혜가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 성가대가 지금 찬양을 했는데, 성가대가 찬양할 때 성가대원들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겠습니까? 야, 내가 주님을 찬양하는 악기로 쓰임받는구나, 주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도구로 쓰임받는구나 라는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주일학교 선생님으로 섬기면 어떻게 됩니까? 아이들이 주님 만나는 기쁨, 그 아이들이 커서 하나님 나라, 우리 교회를 세우는 그런 인물로 장성하는 그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그 기쁨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게 되면요, 세 번째 단계가 있습니다. 70인들처럼 세상으로 나가는 단계입니다. 자, 이 단계가 되면요, 헌신과 수고는 물론이요, 고생과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 세상 속에 나가서 복음을 증언한다는 것이요, 여러 가지 공격과 저항을 맞닥뜨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은혜 받아서요, 전도자로 섭니다. 교회 전도팀으로 들어갑니다. 나는 그 감격 가지고 손에 물티슈 들고 전도지 들고 길거리에 나가는데, 길거리에 나가서 전도하신 분들은 압니다. 세상이 호의적입니까? 아니요. 얼마나 냉랭한지 모릅니다. 물티슈 준다 그래도요, 툭 치고 가고요, 고개 싹 돌리고요, 때로는 복음 전도한다고 욕까지 하는 것이 세상입니다. 여러분, 텔레마케터들을 감정 노동자라고 합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전화로 사람들이 쌀쌀맞게 대하는 거. 아, 필요 없어요, 전화하지 마세요, 이 말이요, 감정의 생채기를 냅니다. 이게 쌓이면요, 사람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전도하러 나가서 이런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은혜 많이 받아서요, 교회에서 리더로, 목자로 섭니다. 교회 새가족들 오면 잘 정착시키겠다. 그리고 교회 여러 방면으로 떨어져 있는 식구들 내가 잘 모아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잘 돌보겠다. 그런 부푼 꿈을 가지고 섭니다. 그런데 막상 목자로 섬기면요, 꿈대로 됩니까? 아니요. 연락하지 마세요, 불편합니다. 그리고 연락해도요, 답도 안 합니다.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처음에는 그 사람들이 밉고요, 나중에는 내 자신이 밉습니다. 아, 난 왜 이렇게 못났지? 내가 왜 이렇게 목자의 사역을 감당할 만한 그릇이 못 되지? 스스로 한탄합니다. 그리고 이 고생맞은 수고를 계속하는 것이 의미가 있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때만 지나가면요, 하나님께서 전에 보지 못했던 놀라운 은혜와 기쁨을 주십니다. 그게 뭐냐? 오늘 70인들이 돌아와서 주님께 보고하는 말에 담겨 있습니다. 17절 하반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아멘. 주님 너무 기쁩니다. 제가 전에 보지 못한 걸 봤습니다. 뭐냐? 귀신들이 저희 말에 항복하나이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내가 주님 닮아서 주님 말씀 순종해서 한 발 더 한 신앙의 단계로 들어갔더니 주님, 제 안에 주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제가 주님을 닮으려고 그냥 헛수고만 한 것이 아니라 진짜 주님을 닮았더니 주님의 능력이 내 삶에 나타나고 내 말 속에 주님의 말처럼 귀신이 쫓겨나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이걸 경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목자로서 사역할 때요, 아유, 목자님 연락하지 마세요, 귀찮습니다 하는 분들도 있지만요, 절망 속에 있는 분들 중에 목자님 기도해 주세요, 목자님 저 좀 중보해 주세요 라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때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사람이 다시 소생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도 목사님들한테 기도 부탁을 하죠. 목사님들이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여러분과 다른 존재여서 기도하면 응답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목사님들이 여러분들보다 조금 더 하는 건요, 주님 닮으려고 더 노력하는 겁니다. 그래서 삶을 던진 거죠. 그 희생과 헌신 속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능력과 새로운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주님을 닮는 만큼 네 안에 주님의 능력이 차고 넘칠 것이다. 주님께서 단계가 올라갈 때마다 이걸 주십니다. 세 번째 능력은요, 주님의 능력을 공유해 주시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섬겼던 교회는요, 한 5천 명 정도 되는 교회였는데 교인들이 전도해서 세운 교회였습니다. 목사님이요, 교회에 12명을 전도하셨고 그 12명을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12제자 그룹이라고 해서 그 12명을 다시 보내서 12명의 제자를 만들도록 했습니다. 그럼 몇 명입니까? 어려우시죠? 144명입니다. 미리 계산해 왔습니다. 자, 144명이 흩어져서 또 12명을 세웁니다. 몇 명일까요? 1728명. 그렇게 될수록 기하급수적으로 부흥해서 5,000명이 됐습니다. 우리 교회에 복음 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전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전도하러 나가서 처음부터 전도자의 말을 듣고 교회에 오는 줄 아십니까? 안 와요. 그런데 전도하다 보면 그 길을 주님 모습 상처받지만 따라가다 보면 주님의 능력이 임합니다. 어느 순간부터 말이 힘이 있게 되고요, 주님 앞에 나오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더 큰 은혜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성장해서 집사님이 되고요, 권사님이 되고 장로님이 됩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신앙과 기쁨의 관계는요, 눈덩이가 굴러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눈덩이가 굴러갈 때 이리 치이고 저리 치우고, 이리 찌그러지고 저리 찌그러지고 얼마나 아픕니까? 얼마나 부딪힙니까? 그런데 굴러가면 굴러갈수록 그 눈덩이가 어떻게 됩니까? 커집니다. 기쁨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힘들고 희생이고 수고고 어려움들이 있지만 굴러가면 굴러갈수록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 넘치고요, 그 넘치는 기쁨을 경험하게 되면요, 희생과 수고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집니다.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았던 조지 물러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을 때 그렇게 한 번에 받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요, 작은 기도로부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은혜 받고 목회자의 길을 걷겠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집안에서 난리가 납니다. 목사 되겠냐고. 그러면서 나 학비 안 대준다고 아버지가 노발대발합니다. 아버지의 뜻을 꺾고 이제 신학교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학비랑 이런 부분들은 기도로 나아갑니다. 근데 단번에 그 기도가 응답이 안 됩니다. 아무리 기도를 해도요, 학비와 뭐 여러 가지 생활비, 책값이 구해지지가 않습니다. 결국 어디까지 가냐? 퇴학 직전까지 갑니다. 근데 그렇게 기도를 했더니 퇴학 직전에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킵니다. 예기치 못한 통로로
학비와 생활비를 공급해 주시는 겁니다. 거기서 조지 물러가요. 기도의 기쁨을 깨닫습니다. 문제가 해결된 것에 초점을 갖지 않습니다. 기도가 하면 응답되는 것이구나. 내가 생각한 것과 다르게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방향으로 역사하시는구나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는 기도하는 기쁨을 찾아서 떠납니다. 어려울 때마다 기도하고요. 나중에는 어려움이 없어도 기도합니다. 여러분,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는다라는 건 5만 번 기도했다는 뜻이고, 5만 번 기도함은 좋아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봉사와 헌신을 교회에서 감당하죠. 근데 봉사와 헌신 쉽습니까?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요, 봉사와 헌신을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당연하죠. 어떤 교회를 봐도요, 봉사의 자리에 어떤 사람이 두세 직을 같이 겸직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겉으로만 해석하면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야, 그래, 교회는 봉사할 사람이 적어서 한 사람이 두세 직분을 겸직해서 하는구나.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왜 두세 직무를 겸직해서 한 줄 아십니까? 봉사와 헌신의 기쁨을 아니까. 내가 지난번에 이 봉사를 했는데 이 은혜를 주셨고, 저 봉사를 했는데 저 은혜를 주셨는데, 이번에 이 봉사 속에는 어떤 은혜를 주실까?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나아갔더니 순종 속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는데, 이번에 순종하고 나갔을 때는 어떤 은혜를 주실까? 그 기쁨 때문에 그 자리를 안 놓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2개, 3개의 그런 사역을 하게 되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요, 주일학교 교사를 할 때 연극반에 들어갔습니다. 이 연극반에는요, 대학로에서 연극을 지도하시는 아주 베테랑 권사님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권사님이 옛날에 연극을 배워서 그런지 몰라도 연극을 못하면요, 애들을요, 손바닥 이렇게 대가지고 자루 때립니다. 그러면 애들이 막 엉엉 웁니다. 저도 걱정됐습니다. 저도 손바닥 맞을까 봐 걱정됐습니다. 근데 저는 안 때리시더라고요. 근데 애들이 그렇게 우는데 연극을 하고 나서 박수갈채를 맞습니다. 그러면 애들이 거기에 너무 기쁨을 느낍니다. 신기한 건 다음에 연극부를 모집하면요, 걔네들 빠져나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아이들이 줄 서서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씀드리려고 하면, 하나님 안에서, 아니 세상 안에서라도 조그마한 기쁨을 누리면요, 희생과 수고가 기억나지 않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 뿌듯함, 헌신과 수고의 고통을 뛰어넘습니다. 이걸 한번 맛본 사람은요, 끊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전교인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습니다. 이 전교인 수련회 제 아이디어가 아닙니다. 어느 날 목양실에서 평온하게 있는 저에게 젊은 남선교회 임원들이 찾아옵니다. 목사님,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뭔데요? 저희 교회가 전교인 수련회 하면 안 되겠습니까? 옛날에 어린 시절에 전교인들이 가서 물에서 멱 감고 음식 해먹고 수박 잘라 먹고 운동회 하고 저녁에는 말씀 듣던 그 시절이 너무 그립습니다. 목사님, 전교인 수련회 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안 될까요? 제가요, 그 말을 듣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야,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생각하시는구나 하면서 한편으로는요, 걱정이 됐습니다. 왜냐? 제가 우리 교회 오기 전에 전에 교회에서 직전에 전교인 수련회를 했습니다. 얼마나 챙겨야 될 게 많은지 모릅니다. 남선교회, 여선교회, 여전도에 똘똘 뭉쳐서요, 인원 파악하죠, 숙소 정하죠, 그리고 동선 파악하죠, 프로그램 준비하죠. 그리고 뭐 2박 3일이라고 해서 한 번에 왔다 한 번에 갑니까? 그냥 날이 다르게, 그 시간이 다르게 교인들이 들어옵니다. 그런 교인들을 다 파악해야 됩니다. 일이 끝난 다음에 칭찬도 많지만 컴플레인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교회는요, 2년마다 한 번씩 전교인 수련회를 하는데, 전교인 수련회가 하는 해가 되면 남선교회 회장들, 여전도 회장들 얼굴이 사색이 됩니다. 죽었구나. 이제 시간이 뭐 엄청나게 쏟아지는구나. 제가 이걸 알기에 이 남선교회가 이걸 하는 거에 대해서 염려가 됐습니다. 그런데 남선교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괜찮습니다. 교회가 하나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줄 수 있으면
괜찮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요즘 남성교회 보면요, 얼마나 뜨거운지 모릅니다. 남성 소그룹 모이고요, 식당 청소를 남성교회가 하는 거 아십니까? 지난번 가을 바자회도 남성교회가 주축이 돼서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목사님, 교회에 무슨 필요한 일 있으면 저희를 불러주십시오. 언제든지 돕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분들이 왜 그렇게 하시는 겁니까? 헌신의 기쁨을 알아서 그렇습니다. 내가 헌신하니 교회가 꿈틀꿈틀거리고 교회가 옛날의 그 모습을 찾아가는 것이 너무나 기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70인들이 지금 주님 앞에 이야기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기쁩니다. 주님 말씀 따랐더니 주님께서 하셨던 그 능력이 내 삶 속에 일어나고 사람들이 살아나는 것이 보입니다.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요, 그러자 이 제자들에게, 70인들에게 그러면 다음 단계로 한번 나아보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다음 단계가 있습니까? 있지. 그게 19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아멘. 주님께서 이제는 귀신은 물론이요, 뱀과 전갈까지 제어할 수 있는 권세를 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뱀과 전갈이 뭘까요? 뱀은요, 사단의 우두머리 마귀를 이야기합니다. 인간을 유혹했던 그 존재. 이게 창세기 3장 1절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읽으면 별로 감흥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나오던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 정도 하니까 좀 약간 뭔가 사단의 목소리처럼 들리시죠? 하나님께서 동산 나무의 모든 열매를 먹지 말라고 진짜 말씀하셨습니까? 아니요, 다 먹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대신 딱 하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사단이요, 이걸 속이는 겁니다. 왜? 인간을 죄로 빠뜨리려고, 유혹하려고. 이 뱀은요, 진짜 뱀이 아니라 사단이 위장한 뱀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2장 9절을 보면 이 뱀에 대해서 더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며 곧 온천하에 깨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아멘. 뱀이 뭐라고 합니까? 마귀. 다른 이름으로는 사탄이라고 합니다. 이걸 제어할 수 있는 권세를 준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전갈은 무엇일까요? 전갈은요, 사탄의 하수인들입니다. 이게 요한계시록 9장 2절 3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잠시 무저갱에 사단을 그리고 추종자들을 묶어 놓으시는데 무저갱이 열립니다. 거기서 이 전갈과 같은 자들이 솟아나옵니다. 2절 3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아멘. 무슨 권세를 받았다고 합니까? 전갈의 권세. 사단에게 힘을 받아서 사람을 괴롭게 하는 권세를 받은 자들, 사단의 추종자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요, 두 가지 공격이 있습니다. 뱀의 공격이 있고요, 전갈의 공격이 있습니다. 뭐가 더 힘들겠습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이 사단, 직접적인 뱀의 공격이 우리를 힘들게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피부로 느끼기에 고통스러운 건요, 전갈의 공격, 사람의 공격입니다. 사단은요, 우리를 해하려고 할 때 직접적으로 해하지 못합니다. 왜 그러냐? 사단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 말인즉슨 육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직접적으로 우리한테 해를 끼치기보다는 사단이 쓰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신과 똑같은 영을 가졌으면서
육을 사용할 수 있는 존재를 유혹하여서 죄를 퍼뜨립니다. 그게 누굽니까? 우리 인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영과 육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힘을 주셨습니다. 사단이 우리만 점령하면요, 세상까지 통째로 점령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그렇게 유혹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사단이 직접 등판하는 것보다 사단의 추종자들이 등판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괴롭힙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 있을 때 400년 동안 괴롭힘을 당합니다. 누구 때문에? 사단의 추종자 바로가요, 그들을 전갈과 같이 괴롭힙니다. 모세가 섰습니다. 그들을 구출해서 가나안 땅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려고 하는데 누가 가로막습니까? 바로가 가로막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보이는데 바로가 술사들을 세워서 그 기적을 똑같이 흉내내면서 대적을 합니다. 10번의 기적이 벌어지지만 바로의 마음이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자기 아들 죽으니까 살짝 마음이 흔들립니다. 놓아줍니다. 그런데 사단이 다시 바로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따라가서 죽여. 군대를 끌고 홍해바다로 따라갑니다. 바로가 홍해바다에 수장당해서야 사단의 조종에서 끝이 납니다. 바로에만 벗어나면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은 문제가 없느냐? 사단이요, 또 추종자들을 준비합니다. 아말렉.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길게 늘어서 갑니다. 젊은 사람들이야 잘 걷죠. 나이 드신 분들, 노약자들, 어린이들 뒤에 처집니다. 그 꼬리를 아말렉이 기습을 합니다. 여호수아가 싸우고요, 모세와 아론과 훌이 손을 들고 산에서 기도해서 겨우 물리칩니다. 그리고 모압의 바알보올 사건, 모압 사람들을 이용해서 바알보올이라는 우상을 집어넣어서 이스라엘을 병들게 하고요, 수만 명이 죽어나갑니다. 끊임없이 사단이 우리를 괴롭힐 때 추종자들을 이용해서 우리를 괴롭게 합니다. 하지만 사단만이 또 가진 비장의 무기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유혹입니다. 어떤 유혹? 사람을 가리지 않는 유혹. 사단의 추종자들, 전갈은요, 딱 전갈로 태어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전갈이 되는 게 아닙니다. 누구나 전갈이 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저도요, 여러분도 전갈이 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나왔을 때 모세와 아론을 가장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고라와 다단, 레위 지파 사람, 같은 백성, 민족입니다. 그 사람들이 사사건건 모세를 힘들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복음 전파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 결정적인 사건을 만든 사람이 누굽니까? 가룟 유다, 12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단은요, 사람을 가리지 않습니다. 누구나 틈을 보이면 그 마음을 잠식해서 자신의 전갈로 만들어버립니다. 이게 사단이 무서운 점입니다. 제가 요즘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요, 부흥하고 있습니다. 새가족들이 와서 정착하고요, 기존에 있던 성도들은 신앙이 꿈틀꿈틀거리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런데 사단이 이걸 싫어합니다. 사단이 어떻게 하면 이 교회를 흔들어 놓을 수 있을까? 이 부흥을 멈추게 할 수 있을까? 끊임없이 노력합니다. 그리고는 마음에 틈이 생기면 거기로 들어가서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교회를 갈등하게 만들고요, 나눠지게 만들고요, 서로 반목하게 만듭니다. 교회들이 갈등하고 반목하는 모습들을 보면요, 교회 안에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분들이 교회를 반목하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 핵심 그룹, 교회 안에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한 사람들이요, 서로 반목하고 갈등하고 서로 싸우는 일들이 있습니다. 내 말이 옳고 네 말은 틀렸어. 내가 하는 사역이 중요하고 네가 하는 사역은 중요하지 않아. 내가 해야 되는 일들, 계획하는 일들은 시급한 일이고 네가 해야 되는 일들은 나중에 해도 되는 일이야. 둘 다 똑같은 일이고 중요한 일이고 서로 존중하면서 타협하면서 아름다운 일들을 만들어가면 되는데 내가 우선이 돼야 돼 라는 생각이요, 교회를 망가뜨리고요, 그 작은 틈을 사단이 파고들어서 교회를 망가뜨린 정갈로 사용합니다. 자기가 정갈인 줄 모릅니다.
그런데 정갈로 사용되면 결과를 보면 압니다. 부흥이 멈추고요, 교회가 멈춥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뱀과 전갈을 제어할 수 있는 권세를 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뱀과 전갈을 제어할 수 있는 권세를 받을 수 있습니까? 20절에 그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귀신이 항복하는 것에 초점을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네가 바라봐야 될 것은 저 하늘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이요, 신앙이 깊어지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능력이 따라옵니다. 그건 약속입니다. 능력이 따라오면 자연스럽게 공동체 안에 중요한 일을 맡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요, 능력에 초점이 가 있습니다. 너 귀신 몇 마리 잡았어? 나 10마리. 난 20마리 잡았는데? 자, 이걸 교회적인 언어로 바꿔볼까요? 너 하나님의 일 얼마나 있어? 4-5개? 나 6-7개 해. 너 직분이 뭐야? 나 이런 직분인데 나는 직분이 이거야. 너 교회를 얼마나 섬겼어? 나 20-30년? 난 30-40년 섬겼어.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그 시간을 주셨고 그 헌신을 주셨고 그 능력들을 주셨는데 그 능력들을 자랑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요, 사단이 그 마음을 탐탁하기 시작하고요, 그때부터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뱀과 정갈에 놀아나지 않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시선을 지키라는 겁니다. 하나님 바라보기 위해서 시작하였으면 끝까지 하나님 바라보면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그 시선이 흐트러지는 순간 너희는 정갈이 될 수 있음을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해나갈 때 한 단계 높은 신앙들이 있습니다. 한 단계 높은 신앙으로 나아가려면요, 희생과 수고가 자연스럽게 들어갑니다. 주님께 구원받고요, 봉사와 헌신, 그 자리로 나아가려면 우리 성가대처럼 일찍 나오는 수고, 또 주일학교 선생님들처럼 예배 한번 드리고 자기 아이들 예배 드리는 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한번 해보십시오. 해보면 이 수고가 생각나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기쁨과 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리스도를 담는 능력을 주십니다. 그리고 능력 받은 사람들,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하나님의 귀한 중요한 일들을 감당하시는 분들, 우리는 시선을 잃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기쁨에 취하면요, 사단이 우리의 마음을 흔듭니다. 우리는 기쁨에 취하려고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누구 바라보면서 봉사하는 겁니까? 하나님 바라보고. 그 마음을 잃어버리면요, 그 능력에 취하고 기쁨에 취하면 무너지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깊이 새김을 통해서 봉사와 헌신의 자리에 도전해 보시지 않은 분들은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도전하고 섬기고 계신 분들은 무릇 지킬 만한 것들 중에 이 마음을 잘 지켜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신앙의 성숙 단계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 단계를 올라갈 때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기쁨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신앙을 끌어올리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시간도 들여야 되고 에너지도 쏟아야 되고 물질도 들여야 되고, 그런데 그렇게 드리고 나면 주님께서 기쁨을 주시는데 힘듦이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수고가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기쁨에 충만하여 또 다시 섬기고 또 다시 기도하고 주님 가까이 나가는 그 일에 끊임없이 몰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시작하는 것이 어렵지 시작을 한번 해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이 사순절에 기도하면서 한번 결단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일들을 시작한 우리 성도님들, 또 중요한 일들을 맡고 있는 중직자들, 그 일이 내 삶 속에 일어나고 그리고 그 능력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나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에 취하고 기쁨에 취하면 하나님을 향한 시선이 흐트러집니다. 그건 사단이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지키게 하여 주시고
늘 겸손하게 하나님 주시는 그 기쁨을 감사히 여기며 그렇게 나아가는, 하나님 더 닮은 모습으로 나아가려고 애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